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겔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난다. 한 번 더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심령도, 가정도, 또 자녀들 모든 일터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길을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간판이 요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어 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 간판. 뭔지 아시죠? 이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둥그렇게 아니면 사람 모양으로 서 있는 간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으면 한번 끄덕 한번 해보시죠. 네, 다 아시네요. 에어 간판이에요, 에어 간판. 저도 어느 날 갔더니요, 길에 무슨 시커먼 이런 둥그런 이 고무, 예전엔 다라라고 그러죠. 고무 다라 같은 이런 둥그런 게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요즘 이렇게 시커먼 고무 다라가 여기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져 있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그냥 울긋불긋한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 아유, 무슨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놨나 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줄을 뭐 이렇게 막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그냥 고무 다라 시커먼 거 엎어놓은 것 같은 그 다라, 그냥 버려진 이 쓰레기 같은 그것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불룩불룩 하더니요 쫙 일어서는데, 이야, 뭐 몇 미터가 되는 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에어 간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간판 보셨죠? 신기하게 팔이 이렇게 딱 있는데 한 팔만 움직여, 한 팔만 막 이렇게 하면서 팔이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신기하게도 간판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어오래요. 막 들어가고 싶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다 쓰레기 엎어놓은 것처럼 그냥 죽어있는 모습이, 전기를 꽂고 그리고 거기에 펌프를 통하여서 바람을 집어넣었더니, 이야, 몇 미터 그냥 사람보다 더 큰 이 모습이 되고, 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인생이나 우리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그냥 엎어놓은 그 고무 다라와 같이, 아니면 버려진 쓰레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떤 학업도, 야, 내가 이래서 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점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정말 우리 모든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뭐 끝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다 끝난 것 같은, 이제 어찌 보면 코드 뽑힌 그 에어 간판처럼, 펌프가 고장난 그 에어 간판처럼 아무것도 아닌 다 끝난 절망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른 뼈, 어찌 보면 다 죽은 것 같은, 그것도 심지어 심히 마른,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어찌 보면 죽어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이죠, 내 어떤 신앙이나 우리 가정이나 내 꿈이나 하나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사역이나 사명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옴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로 다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이 라틴어로는요, 레비보라는 말이래. 그 레비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레비보인데, 이 레비보란 단어에서 리바이벌, 부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나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된다는 것은 뭐냐? 다 끝난 것 같은, 다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은 기원전 주전 597년쯤에 여호야킨이라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서 두 번째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면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는 크게 한 4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나오는 환상은 이제 4 생물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 온통 우상이 가득하였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는 이 3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이, 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그 포로로 잡힌 그 땅에서 아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다 끝나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의 전체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온통 다 끝나고 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 가지 내 삶의 욕심과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이미 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시 사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살아나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시 살리실 수 있다. 누구만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요? 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로 하여금 성령으로 어느 한 골짜기를 데려가는,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셨는데, 에스겔이 그 모든 뼈들을 잘 보았더니 그 뼈가 심이 많고 뼈들이 그냥 그 골짜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말랐더라. 왜 아주 말랐을까요? 그렇죠.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야.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다 살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그냥 뼈만 백골이 되어서 많이 널려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죽은 지 그냥 심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대답이 좀 분분한데요.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분 다시 살아난다. 그냥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못 살아난다.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죠.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예꿈 어린이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텐데, 못 살아나죠.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그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물어보실까요?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아무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혹시 잃어버렸거나 포기했던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맡기신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사명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다 포기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어 간판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다 쭈그러져 있는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실 수 있기에.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정이 다시 지금 살아난다고? 우리 남편이 돌아온다고?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잃어버린 이 모든 꿈과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건 어림없는 소리인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불가능한 이 모든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죽은 이 마른 뼈들과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우리도 따라하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도 말씀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당장 우리는 내일 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힘들고 지쳐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 이 에스겔과 같이, 욥과 같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그것이 얼마나 말랐는지, 바짝 마른 거는 못 살아나고 조금 말라가는 건 살아난다? 그것이 아니에요. 마른지 오래되었든 마른지 조금 되었든 그 어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 경험,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생명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빌사일사임이라고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상황 물론 중요해요. 가난의 문제가, 코로나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래되었고 정말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눈을 이 세상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자신도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 사라도 99세가 되어 90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 옆에다 써두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3절,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젠 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도 죽은 것, 사라 자기 아내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육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면서 무슨 침대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침대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싫으시면 마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대답하시면 돼요.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나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앞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 삶에 가장 좋은 거 복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무엇이냐?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난다. 무엇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간판이, 쭈그러져 있던 에어 간판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꼽아야 될까요? 알기는 참 잘하세요. 전기를 꼽아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뭐 펌프가 돌아서 그것이 다 쭈그러진 에어 간판이 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어찌 보면 다 쭈그러진 나의 인생이 서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그래서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떡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이제 우리 끝났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야 그들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져야,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 왜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온통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기에 그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 모든 인생의 수치와 고통,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런 수치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부흥하며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내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인간의 방법으로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대단히 뭔가 처음에는 많은 것 같고 대단히 아름답고 좋은 것 같죠. 그러나 풀과 꽃은 반드시 마르고 시들어요. 반드시 그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힘, 인간의 부귀, 인간의 영화, 그것은 당장은 있으면 뭔가 되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안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마르고 다 끝인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대요? 밥심으로 살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아멘. 오늘 100점이에요. 100점. 이야,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나를 굳세게 함을 통하여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5절 6절 이제 읽어보죠.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생기를 넣어 주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어 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그 성령을 새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고 3번이나 부인한 저주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찌 보면 다 쓰러지고 다 도망가고 다 끝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충만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 아무리 권사,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 주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내 살 길 살겠다고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러다가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끝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다 빠른 뼈와 같은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계속 죽어 있었어요. 살아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눈면자에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납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따라하세요.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뭐가 들어갈 때요?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기, 이것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또다시 그 에어 그 간판 또 한번 또 기억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이제 한번 내일부터 길거리 가다가 에어 간판만 눈에 이렇게 막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이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전기가 꽂히고 그 공기 주입하는 펌프가 돌아갈 때에 그 쭈그러진 그 모든 것이 다 일어서서 들어와 들어와 그렇게 멋지게 서 있는 것처럼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역할을, 사명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들어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7절에서 10절 또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생기로 그 모든 사방에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들어가라 명할 때에 그 죽은 마른 뼈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떠나고 내 욕심과 고집으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모든 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늘 한숨과 절망과 낙심과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에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갔더니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생기예요. 이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 사람을 빚었다고 그것이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흙덩어리.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고 우리 몸에 육신이 있다고 그냥 몸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도 그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은 되었어도 그곳에 생기가 없으니까 아무 살아있는 기척이 없는 그냥 똑같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똑같은 인생을 살고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기가 바로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그 영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각 사람 위에 다 임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다시 불어오게 될 때에 봄바람이 불면 봄이 와요. 여름 바람이 불면 여름이 옵니다. 이제 가을 바람이 불 거예요. 가을 바람이 불면 뭐가 올까요? 가을이 와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죽은 뼈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냥 또다시 살아서 또다시 죄짓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위해 싸울까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죠. 누구의 명령대로 싸울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모든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과 함께 군사가 되어서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다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의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모든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성령을 받아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는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망당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의 뼈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에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덤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했던 내 인생의 무덤과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 활짝 열으셔서 이제 나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마지막 14절 이제 읽어보죠.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인천순복음교회 또 영상을 더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꿈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3040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야,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는가? 야, 끝나도 이것이 회복되겠는가? 야, 정말 이게 뭐 다 우리 내 학업이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정말 이 모든 내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이거 다 끝난 것 아니야? 이거 뭐 회복이 안 될 거 아닌가?
두려움과 염려, 실망과 낙심이 가득한 오늘 어찌 보면 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의 모든 삶에 낙심되고 포기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다 일어서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모든 학교와 직장과 일터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구역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일터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